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널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또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 묘지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말하심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즉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 요소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행한 후에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곧바로 말씀하시죠.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지금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 같은 것을 읽다 보면 그 복음서 안에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가짜고 그리스도가 없을지라도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복음서 같은 그 말씀들이 사람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물을 짚는 자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짧고 그러나 깊이가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됐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놀라운 간증과 응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원래 이 감동이란 원어 단어가요,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숨을 쉰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호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숨을 쉽니다. 말할 때 숨을 쉬어요. 뭐 말하지 않고도 숨을 쉬면 좀 답답합니다.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내셨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하나님이 호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호흡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호흡, 제가 이렇게 숨을 후 쉬면 여러분들이 그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다. 이 뜻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 내가 점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요, 지속적입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사람이니까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취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종종 우리는 그런 체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나 저분은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또 부부관계도 그래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또 오해된 그런 감정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이런 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 네 아내에게 사과하라. 교회 안에서는 너 그 집사님에게, 너 그 권사님에게 사과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왜 우리 아내에게 사과합니까? 내가 그분하고 우리 아내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침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도 안 합니다. 점심도 안 하고 저녁 때 얼굴 봐도 안 하고 그 다음날까지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사과해야,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도 괴로워, 하루 이틀 3일 돼도 계속 그것이 좀 안 들려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네가 먼저 사과하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여러분 그런 체험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하라. 아니 난 잘못 안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합니까? 아니다, 네가 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끊임없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성령님께서 나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근데 자기 잘못한 게 없어, 나 안 했다고. 그 다음 날도 들리고, 그 소리가 잘 때도 들리고, 며칠 지나도 들리고, 낮에는 꿈에서도 들리더라고. 그래서 자는데 사과 하다가 잠을 깼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옆에서 여보 사과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를 안 했더니 꿈속에서 나타나고 사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지속적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종 너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난 이걸 버릴 자신 없어, 안 버립니다. 이 별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 안에서 버려라. 그 다음 날도 버려라. 한 달 지나도 버려라. 나중에는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취소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우리는 취소하잖아요. 또 반대하고 포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취소도 없고 포기도. 한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내 호흡으로 부어지면 그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종종 우리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구장님부터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지역장님이 교구장님한테, 전사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내 이렇게 상담했던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꼭 자기 들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전도사님 나 안 했다고. 왜 하냐? 실제 우리 전도사님들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비밀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있다면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질 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 야훼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여기 야훼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 뭐야?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는 뜻.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들리지 않았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제사장들도 당연하게 그들의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서로 봉사할 때, 대학 갈 때, 서로 간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무서워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작은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말씀도 하나님 나한테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이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자체가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런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빛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런 등이죠. 전등, 조명등, 밝게 비춰주는 최고의 영적인 조명등이고 나의 빛이다. 이런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은요,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깜깜하면 우리는 서로 보지 못합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면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빛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요, 어떤 뭐 환경을 보든지 어떠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본다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봤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상이 있죠. 인상. 어떤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있고,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지식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빛이 들어오면 볼 수 있게 되고, 아, 이렇게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내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빛은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길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의 길인지 분명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는 빛의 기능이 있구나.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말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렇게 디즈니랜드, 세계 최고 디즈니랜드를 어린 아이들이 갔다. 너무 머니까 거기 하지 말고, 그러면 용인의 에버랜드를 우리 친구들 자녀를 데리고 용인 어린이날에 처음으로 데리고 갔다. 그거 뭐 여러 가지 기구,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 걸 다 보여주고 애들하고 이제 어린이날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애들이 3일 동안은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 그것도 다 봤고 그렇고 이렇고 이렇고. 애가 뭐를 해요? 말을 합니다. 잠깐 말을 해요. 왜? 본 게 있으니까. 본 것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본 자만이 무엇을 말하게 됐어요. 이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가 많죠. 어떤 분들은 성격상 아주 수준이 많고 내성적이고 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성격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아주 내성적이 아니라 적극적이 되고 말도 잘해요. 왜 그래요? 주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봤기 때문에. 봤으니까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다니는데 할 말이 없어. 교회를 많이 다녀서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은혜를 본 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 봤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내면 빛이 있어야 돼요. 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년도 80년도에 그때는 진짜 뭐 7, 80명 만 명이 교회에 오니까 막 그때는 예배 뭐 9시 예배, 10시, 11시 예배 모든 예배가 막 이미 시작하기 전에도 막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대성이 올라가기 계단에 많은 사람이 줄 서갖고 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요즘에 믿은 사람 잘 모르지만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면요, 그냥 그 사람 많은 거에 감동을 받아요. 목사님의 말씀에도 감동을 받고. 왜? 그들은 이제 그것을 놀라운 걸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다니. 또 많은 사람도 치유되고 그런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막 나가 동네 가서 가족들을 만나면 친척들을 만나면 막 전도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속한 것을 많이 보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빛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도 보이고 축복의 길도 보이고 능력의 길도 보이고 승리의 길도 보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 주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생명은 우리가 알지, 생명과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 성령은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의 인격이 바로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기능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전과 오기 후에는 좀 달라집니다. 온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면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생기가 돌아서 가요. 왜? 말씀 안에 뭐가 있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올 때는 처음에 이렇게 눌려있고 좀 답답하고 또 감정도 여러 가지 기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가면 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는 생명의 역사,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 상처받은 마음, 감정들도 또 다시 한번 살아나고 병든 육신도 우리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 3주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우리 꽃꽂이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 보랏빛으로 만든 꽃이 있어요. 조그만 씨인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결국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런 열매를 쫙 맺잖아요. 이 작은 꽃들도요, 설명을 하면 놀라운 비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별볼일 없는 씨가 이렇게 아름답게 돼요. 생명이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나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점점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8시 반쯤에 제가 저기 잠시 우리 청년들이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진을 찍고 잠시 내려오는데 그때 그냥 교구버스가 도착을 해갖고 이 두 분의 권사님이 막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로비 쪽에서. 근데 한 권사님은 제가 알죠. 나이가 한 60, 한 5세쯤 되셨고 또 한 권사님은 70, 한 3, 4세쯤 되셨어요. 근데 이 걸어 막 뛰어 오르시는 모습이 75세인데도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운지 아주 가볍게 뛰면서 웃으면서 막 오셔요. 참 여러분 65세, 75세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볍고 이쁘신 거 처음 봤어요. 왜?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 권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사모해요. 그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니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밖에 나가서요, 노인정이나 어디 가서 60, 70세 된 권사님들 보십시오. 얼굴이 좀 우중충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이쁘신데,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진짜로 그래요. 우리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어떻게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아름다워지고 질서가 있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연세 있는 우리 아들 집사님들도 보시면요, 젠틀하죠. 멋있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다. 영육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요, 나이가 혹시 들어도 60, 70, 80이 돼도요, 영적으로 멋있어져요. 그럼 젊은 우리 집사들이, 야, 나 장로님 보면요, 우리 권사님 보면 존경스러워요. 멋있어요. 우리 장로님 멋지십니다. 우리 권사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진짜 없어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생명.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잃은 말이 말씀이다.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이 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의 활동성, 모든 것을 할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그냥 포기하자,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과하게 되면, 맞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해보자,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런 담대한 은혜와 늑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한번 반짝하면 사라지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항종적인 지속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보통 우리게 여름 같은 날, 지금 이런 가지에 종종 이렇게 들판에 나가면요, 비가 한번 쫙 오면 없었던 버섯이 그냥 한순간에 자라 있어요. 하루 만에 자라는 버섯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하루 만에 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는 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국 어려운 환경도 견디고 이기고, 결국 그것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는 빛이라는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가운데 그들이 광야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라는 길.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훈련을 시키셨냐? 광야에서 그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열심, 우리의 지혜와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축복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안에서 느끼는 것이, 맞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것이 심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은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별로 말씀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광야의 길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왜 고난과 어려움을 걷고 있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다 깨닫는 자가 결국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있죠. 1절 다시 한번 1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야훼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이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 인생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되는 생명의 축복도 있습니다. 또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때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빛의 기능이 나타나고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먹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육신적으로도요. 여기 음식을 차려놨으면 떡을 차려놨으면 떡을 아무리 보기만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떡은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 것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나에게 맛도 있고 배부름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냥 육신의 음식도 먹을 때는요. 이렇게 일단은 음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씹어야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삼켜야지 넘어가요. 그냥 씹지 않고 제가 음식을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인데 주변에서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음식을 좀 천천히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이 빠지니까 음식을 빨리 먹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그 얘기가 안 돼.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 2절 말씀을, 아니 3절 말씀을 한번 3절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을 때요.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아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게 간만에 한 번씩 아멘 하지 말고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 절 한 단어마다 뭘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우리 3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3절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씹을 때도 한 번만 씹으면 음식이 잘 안 돼요. 몇 번 씹어야 돼요? 5번, 10번, 30번 씹으면 더 좋죠. 많이 씹으면 좋으니까 너를 낮추시며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너를 낮추시며 아멘, 너를 낮추시며 아멘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 번에 신문 읽는 것처럼 쫙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 사실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너를 낮추시며 아멘. 아멘. 그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아멘.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아멘.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아멘. 아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아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아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을 많이 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이요 자연스럽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멘을 안 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생각에 머물러 갖고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더 좋은 것은요 한 단어씩 하는 게 더 좋아요. 한 단어씩. 여기 보면 야의 입에서 아멘, 야의 입에서 아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아멘 사는 줄을 아멘, 아멘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돼요. 그럴 때 그 마음 영 안에 들어갈 때 마음에 들어갈 때 그것이 빛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해봐도 단어 하나마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하면서 읽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은 빛의 기능을, 생명의 기능을, 또 그것은 능력의 기능을 나타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나는 느낌을 가져요.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모든 것을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러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아멘, 아멘, 아멘.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것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낮추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바로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능력을 얻게 돼서 어느새 모든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신과 지혜와 능력고, 그러면서 축복의 길도 보이고 생명의 길도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회복의 길도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축복들이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요, 음식이 잘 차려졌어도요 구경만 하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나한테 빛이 돼요. 해봐야지 생명이 됩니다. 해봐야지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앞으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루에 몇 번씩만 읽으면요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을 놀란 능력으로 이끌어줍니다. 거기에 비전과 꿈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럴 때 놀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란 축복들이 있죠. 특별히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이기는, 활력시키는 담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사는 것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